다 같이 찬송가 503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3월 8일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에 지나온 시간들을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지키신 주께 감사의 기도와 또 주말을 맞이하는데 회복하는 주말 되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 때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고 이번 주간도 이 한날을 마무리하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 시간이 빠르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나온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하고 주를 기쁘시게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 악으로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인도하여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에게 힘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한날도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한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말을 맞이합니다. 심신의 회복이 있는 주말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더욱더 행복한 예배, 하나님이 동행하여 기쁘시게 주님만 영광 돌리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섬기는 자와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고대합니다. 한 주일의 삶을 잘 마무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사시고 또 이 아침에도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교훈대로 살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다운 삶의 모습이 잘 무장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의 말씀, 9장까지의 말씀이었죠. 이 9장의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이 우리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대화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들의 그 제자다운 삶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10장으로 접어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그 흐름대로 문맥대로 읽어 나가자면 오늘의 본문은 그 시작이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무리들 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하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초점은 이제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로 그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은 비록 1절로 12절 전체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9절이 그 배경이 그 무리와 무리 속에 있던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 본문의 전체의 결론부에 가보면, 즉 10절과 12절까지의 그 내용을 가면 이 앞에서 9절까지의 본문의 전체의 내용과 흐름이 10절에 제자들과 다시 이 일에 대하여 정리하시면서 제자들만을 향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즉 시작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제자들에게 긴밀하게 주시는 교훈으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0장 1절로 12절의 본문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앞선 9장의 그 제자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제자다움에 대한 교훈에 연결되는, 또 부가되는 또 하나의 제자다움의 가르침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도 저는 우리가 그 초점과 방향을 제자다움으로 우리가 방향을 찍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9장의 말씀과 연결된 10장의 이 초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모습이 또 어떻게 이곳에서 제시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쭉 읽으시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주신 가정과 배우자를 소중히 가꾸는 삶을 살아갈 것, 즉 이 가정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들의 그 제자다운 모습으로 귀결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관점에서 우리가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모습의 명확한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가정, 더 좁혀 말하자면 바로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그리고 마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예수님의 의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면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혼관에 대하여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가정과 배우자를 대하는 그 이혼이 횡행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하여 그 평가를 제시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혹자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배경에는 그 당시에 헤롯이 이혼을 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는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건 본문을 보면 당시에 그 이혼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이혼에 대해서 모세의 말씀을 들어서 괜찮다고 가르쳤던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위선적인 그런 가정관, 위선적인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의 제자에게 걸맞지 않아 보이는 그들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잡기 위한 교훈의 말씀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는 마가의 의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 말씀을 마가가 굳이 집어넣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명심시키고 각인시키고 있는 까닭은 아마도 이 당시에 요 다문화의 그 헬라의 혹은 이 헬라 문화나 혹은 로마 문화로 이 다문화 세계 가운데에 전파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다문화의 문화, 다신교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다신교의 문화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그리고 이 다신교의 문화 때문에 결혼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 다문화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으로 그 시대에 그렇게 문란하고 또한 그 시대에 그렇게 책임감 없이 구는 모습에 대하여 편승해서는 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도 잘 명심하여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교회 와서는 신실한 척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배우자에게 몰아보면 참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제자다움의 명확한 표중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과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 가정을 어떻게 가꾸고 있고 배우자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고 있느냐,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다운 모습이냐 아니냐를 결론짓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진지하게 묵상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의 관계를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다운 모습으로 잘 가꾸고 소중히 만들어가는 그 제자다운 척도를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다운 가정과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꾸어가는 우리들의 제자다운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가꾸어 가야 할 것인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호를 따라서 가정을 가꾸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다운 가정과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제자다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인고 하니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욕망, 나의 기호를 따라서
가꾸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의 그 세태를 따라가면서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지도자들도 본이 되지 못하게 행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이 막 구절이 몇 구절 나옵니다. 우선 우리의 눈에 주목해서 보는 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며, 모세가 써주는 이혼 증서를 우리가 제대로 잘 써주기만 하면 그 이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5절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제 모세의 시대에 이혼 증서를 제대로 써서 이혼을 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즉 무슨 말입니까?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주신 것이 모세가 이혼 증서에 대해서 준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차선이 된 것입니까? 아무리 말려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절대로 듣지 않는 너희들의 고집, 너희들의 주장, 너희들의 기호,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완악함, 이것들이 도저히 꺾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완악함으로 하지 않도록 하려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래서 이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제자답게 가꾸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제자답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긍기시해야 될 것이 이 5절에 나오는 바로 우리 마음이 완악함. 우리 마음에 이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원어의 뜻은 딱딱함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딱딱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의 고집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제자답게 우리가 가정을 가꾸고 제자답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완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이제는 좀 발전되어서 11절, 12절을 가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합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유 없이 그 아내를 버리고 그냥 단지 내 마음에 드는 어떤 다른 아내를 택하여 장가 간다 이런 뜻이죠. 12절에도 마찬가지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이유가 없이 내가 마음에 내키지가 않아서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택해서 결혼을 하면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가정을 제자답게 가꾸고 배우자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가 선호하는 나의 기호입니다. 나의 고집입니다. 자기의 주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완악한 나의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꾸고 변경하고 때로는 그 가정과 그 부부됨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이러한 행동을 우리 주님은 신랄하게 책망하시고 비난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정과 배우자는 절대로 나의 기호와 욕망 그리고 이 가정과 배우자는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태도를 가지고서 이 가정을 대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칼을 휘두르면서,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마치 아름답게 예쁘게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제자로서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는 참으로 교회에 오면 신실하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면서도 집에만 돌아가면 그 집의 가정의 부모도 또 자녀도 이 가정의 아내와 또 남편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인 양, 내 것인 양 들는 내 기호물처럼 여기게 되어서 이 가정과 배우자의 관계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고 또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갈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이 제자다운 가정, 배우자와의 그런 제자다운 배우자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완악함을 주의하고 나의 욕망과 기호를 따라 만들어가는 그 행태를 멈추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제자다운 가정으로, 그리고 제자다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힘써야 될 두 번째가 있다면, 첫 번째는 자기의 고집과 기호를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꾸기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첫 번째는 나의 욕망과 기호를 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의 애를 시험하여 물으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그냥 여러 가지 이유 없이 그냥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는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은 매우 명확하죠. 그것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는 답을 합니다. 이것은 되묻는 방식이지만 답을 하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도록 모세가 뭐라고 하였느냐? 모세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라고 말하는 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단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라 하는 얘기죠. 5절에도 그 말씀에 대하여 이들이 토를 달고 4절에 이혼중세를 써서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모세는 허락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5절 이후로 9절까지 다소 길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모세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물었던 주님의 그 물으심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창세기에 나오는 두 구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죠. 그것이 6절로 8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창세기 1장 27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는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 7절과 8절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세가 준 율법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기 이전에 주셨던 말씀은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기초가 뭐냐?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욕망과 내 생각에 나의 기호와 나의 주장, 내 고집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그 가정을 만들어가고 말씀대로 너의 배우자를 그 말씀대로 대하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을 가꾸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꾸어 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다운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임에도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함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여태까지 가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지켜왔지만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열심만큼 내가 과연 가정에서도 우리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 힘썼는가? 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외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까지 제가 주장하고 가르쳤던 저입니다만,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과연 내 자녀들을 또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내 아내와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런 열정으로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갔는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내어놓기를 바라요. 우리가 정말 제자다운 모습으로 주님께 갖춰져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을 가꾸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노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제자다움의 또 하나의 강력한 표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과 그리고 나의 다른 곳에서의 이러한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가 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주의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정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가꾸어 가는 세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 가정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가꾸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던 5절로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내 것으로 내 가정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가꾸어 가려고 하는
마음을 쉽게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네 인생 네게 아니고 너의 배우자 네가 선택했다고 네가 선택한 배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그 한 생명 한 생명이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각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며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이 가정도 네가 좋아서 네가 너의 기호품으로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즉 6절에 각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너희가 만든 이 가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네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에 가면 네 마음대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 네 마음대로 가정을 깨트리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죄악이 되는 것이다. 11절 1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답기 위하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꾸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가려고 힘쓰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고 하니 이 가정과 내게 주신 배우자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호로 선택하거나 사람과 저 여자와 내가 맺은 그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제1된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또 배우자의 관계를 가꾸어가는 일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다운 가정관이고 제자다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가정에 대하여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면 나는 주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의 한 영역이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주님이 원하셨던 또 다른 제자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가정과 배우자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제자다운 표지, 가정을 소중히 가꾸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가는 이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오늘과 그리고 이 시대에 잘 서 있는 우리 모든 각 가정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정과 배우자를 소중히 가꾸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버려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었죠.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기호, 나의 완악함으로 가정과 배우자를 가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고집, 나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어가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 가정과 배우자의 관계를 가꾸어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과 배우자를 가꾸어 가기에, 그 관계를 가꾸어 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됨의 표지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가정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아울러 또한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지체들의 가정 중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그 가정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회복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주말과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님 쉼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후에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간 수고하셨습니다.